Buenos días. Encantado conocerles. 아, 제가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좀 스페인 말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인사말은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라는 스페인어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예. 지난주는 제가 광주 봉성교회에서 저희 후원교회라 먼저 가서 단상에 올랐었는데 지난주에 단상에 오른 게 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몰라서 지난주에 한국말로 설교를 처음 해봤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오늘 두 번째인데 더 떨리네요. 아무튼 어, 이 어느 제가 이 제어의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 내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주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까지 오셔서 저희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일 아침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저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많은 일상교회 형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모든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구본헌 형제입니다. 일산교회가 스페인을 후원하는 길을 아주 꽤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문성만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시면서 마드리드 교회와 후원이 연결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선교 여행으로 방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선교 보고식으로 스페인 교회, 스페인 선교에 대한 영역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꼬자도 비잘박 교회 또 교회 소식도 좀 전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한국에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풍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굳이 가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또 교훈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어떤 뭐 형제자매들께 저희가 뭐 교훈을 주는 말씀, 뭐 주제가 되는 말씀보다는 선교 보고를 통한 또 제 개인적인 간증과 선교 사역을 할 때 느꼈던 감정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좀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인 선교 영역인데요. 스페인 교회가 1990년 중반 후반쯤에 정말 민들레 씨앗 같이 말씀이 날라왔습니다. 씨앗이 날라오듯이 스페인의 땅에 말씀이 날라왔고요. 어떤 식으로 왜 날라왔냐고 표현을 했냐 하면, 한국에 계시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 또 가족들 전도하고 싶잖아요. 한국에 계시는 친구분께 또 아는 지인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날려 보냈습니다.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디오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였죠. 예, 비디오 테이프 전도 집회 한지를 이게 날려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정이 먼저 그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두 가정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날라온 말씀 그대로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비디오 프레이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엔 좀 그렇고, 한국에서 꾸준히 주일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각자 서로 모르고 각자 가정이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정이, 한 가정은 북서쪽 있고 또 한 가정은 동남 쪽에 있었는데 거의 스페인에서 끝에서 계셨거든요.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그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몰랐어요. 스페인은 우리 가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한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울중앙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그 서울중앙교회 말씀에 뒤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시간에 스페인에서 오신 누구누구 자매님 어디로 오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제 한 가정이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스페인에 우리 가정 말고 또 다른 가정이 있나 보다 해서 한국 교회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두 가정이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이제 서로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 가면서 이렇게 교제가 시작됐고요. 또 서로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정 두 가정 늘기 시작해서 총 5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5가정 중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5번째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 말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자 해서 교제가 됐는데, 그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마드리드에서 살고 계셨어요. 마드리드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가정은 이렇게 지방에 살고 계셨거든요. 한 가정은 저기 알메리아라는 지역, 알메리아가 마드리드에서 편도 600km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북쪽으로 400km, 또 동쪽으로 450km, 그리고 저희가 제일 가까웠어요. 300km. 이렇게 5가정이 처음에는 이제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드리드에서 모이기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였는데, 이 모임의 맛을 딱 느끼고 나니까, 형제자매과 함께 모이고 말씀 듣는 이 맛을 느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 몇 주 그렇게 모이고 한두 달 모이고 나서 우리 그럼 한 달에 2번 모이자. 그래서 2번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맛이 있는 거예요. 이 교제 맛이. 우리 매주 모이자. 매주 모이자. 그렇게 시작이 돼서 2000년부터 공식적으로 마드리드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모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룸에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원룸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아서 방 몇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방 이제 아파트를 하나 세를 얻어서 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여러 개 한국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뭐 저희 교회 유명하잖아요. 뭐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 그 뭐라 그러죠? 이단.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간판을 이제 내놓다 보니까 많은 한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에게 경계하라고, 저분들 만나면 안 된다고 경계하라고 이단이라고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이단이라니까. 왜냐하면 저희 다섯 가정이 다 태권도 사범인데 예, 다 합치면 수십 단 되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합치면 10단인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수십 단인데. 그래서 여의치 않고 뭐 별로 그래 신경 안 쓰고 저희 나름대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럼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도 좀 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뭔가 갖추고 모임을 가지면 좀 이단 소리를 안 듣고 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당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그냥 숫자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 상가 건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모임을 정식으로 이제 가질까 생각하면서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와 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빌딩을 한 채 주셨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빌딩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빌딩을 2003년도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 빌딩을 구하고 리모델링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6개월, 7개월 하고 첫 번째 선교사님을 저희가 요청을 했죠. 저희 마드리드 교회 교회당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택 준비했습니다. 모실 수 있을 능력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 이찬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멕시코에 계시고요. 이찬호 목사님이 2004년도에 부임하시고 이찬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선교라는 개념보다는 한국 교민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또 가정이 늘어나고 또 그 가운데 한국에서 또 스페인으로 이렇게 오신 또 저희 교회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또 더욱더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도 600km면 멀잖아요. 예, 매주 7년을 다니셨어요. 7년을 진짜 7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모였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았죠.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근데 그것만이 주님의 뜻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있으면 아마 우리만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가였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아팠지만 2007년도 알메리아 교회가 분가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무르티아, 2009년 발렌시아 하면서 매년 한 교회씩 이게 분가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각 지역마다 전도가 잘 돼서 정말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2009년도 따랑꾼 교회도 마드리드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세고비아, 멀리는 바르셀로나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점점 스페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남미 에콰도르
에콰도르 선교 2009년도에 에콰도르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 남미 전역으로 또 복음이 전해져서 아마 교회가 수십 개가 돼 있고요. 세워져 있고요. 그 남미 선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페인에선. 왜냐하면 스페인에 모이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전부 대부분 남미에서 온 신이민자 분들이시고요.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저희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희도 구원을 딱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가족들. 예,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이제 직접 말씀을 들고 본국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현재 진행으로 복음을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남미 이외에 또 유럽에서도 루마니아 아니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런 쪽으로 지금 스페인에 와서 이민을 오셔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루마니아에도 교회가 두 개가 세워져 있고요. 또 2016년도에는 쿠바에 이것도 참 사연이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민들레시아처럼 말씀이 쿠바에 날라갔어요. 저희 마드리드 교회 어떤 형제님이 아는 지인을 전도를 한다고 DVD 이제 전도 집회를 드렸는데 그분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정작 그분은 관심을 안 갖고 그분도 아는 지인한테 그 DVD를 넘겨드린 겁니다. 저희랑 관계없는 아는 지인한테 넘겨드리고 또 그것이 또 정말 종교심이 많은 친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쿠바인데 쿠바에서 그분이 감리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저희 DVD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희에게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공산국가라 통신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이메일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짧게 메일이 왔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저희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죠.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희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에게 부탁하더라고요. 한번 꼭 와서 방문해 주시고 말씀을 직접 전해달라고. 그래서 문성원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쿠바를 쿠바를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선교팀을 꾸려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 싶으셔서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야겠다. 정탐꾼을. 그래서 저와 또 한 형제님과 두 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쿠바에 정탐을 갔다 왔죠.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후반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쿠바에 지금 현재 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하나는 피날데리오 동쪽, 서쪽, 그리고 하나는 까마웨이라는 동쪽 지역. 그 두 교회도 거리가 꽤 멀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0 중요한 또 2023년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데요. 2023년 1월 15일 날 수양관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스페인 지부에서 2019년 코로나 전에 이하원 목사님께서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 주셨고 그때 당시 이하원 목사님께서 저희 학예 수양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가 항상 호텔이나 캠핑장을 빌려서 했는데 모습을 보시고 수양관이 있으면 훨씬 더 하나가 되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겠다. 수양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전에도 항상 저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탁 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현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수양관을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보고 땅도 구입해서 건축을 할까도 생각해 보고 하다가 코로나가 딱 2020년대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됐죠. 코로나 이후에
원래 코로나 전에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건축 비용이 코로나 전에보다 몇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는 또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적같이도 한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건물을 보게 된 현재 지금 저희가 구입한 수양관인데 그 건물이 코로나 전에도 매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가격이 꽤 비싸서 가격 보고 엄두를 못 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절반으로 뚝 잘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탁을 하고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흥정을 하게 됐죠. 흥정을 해서 좀 싸게 살려고도 흥정을 했는데 가 보니까 가운데 본당 건물만 매물로 나왔는데 가 보니까 옆에 큰 집 두 채도 있고 이쪽으로 또 식당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총 보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한 채 아니냐 물어봤더니 맞다고, 이거 전부 하나라고. 그럼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 사면 어떻겠냐, 흥정을 하자. 그래서 흥정을 하는 가운데 그 원래 주인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한테 나눠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당과 이 집은 한 형제가 한 분이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가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쪽은 저희하고 흥정을 했는데 이쪽은 저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당과 이 숙소 쪽을 저희가 흥정을 해서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구입을 하고 들어갔더니 그 건물 안이 보물섬이더라고요. 보물섬. 음. 저희가 건물만 무턱대고 산다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에 맞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비품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와서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또 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와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건물값만 주고 샀습니다. 건물도 다 대리석으로 돌로 져져 가지고 정말 튼튼하고 이쁩니다. 아름답고. 근데 그 안에 주방 시설, 욕실, 화장실, 어, 심지어 접시, 포크, 나이프까지 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다. 예. 그게 아마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수억이 들었을 텐데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특히 주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수양관이었고요. 그 수양관 일부 저희가 강당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현재 수양회를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 하계 수양회부터 동계 지난 하계까지 치렀고요. 저희 스페인이 지금 현재 18개 교회 18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수양회를 처음에 치를 때는 저희가 이제 한번 그 건물을 사용을 해봐야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좀 인원 제한을 하고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계 때도 그렇고요. 지난 하계 때는 인원 제한을 풀었는데 거의 900명 이상 모이다 보니까 수용이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숙박 시설도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여관들, 모텔들을 다 저희가 빌렸고요. 근데 숙박은 그렇게 해결한다 쳐도 그 시설물 자체가 한 500명이 제가 보기엔 막시멈인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니까 생활하는데 너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다음 달에 있을 동계 수련회 부터는 차수를 두 차수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선교의 영역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 꼬자도 비잘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꼬자도 비잘바 교회에 또 잠깐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 달에 마드리드 교회를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분가를 했고요. 그때 당시 약 2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와 강병삼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분가를 해서 꼬자도 비잘바라는 지역이 마드리드에서 행정구역으로 마드리드이 아닌데 마드리드 중심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한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도시가 교통이 좋아요. 교통이 좋고 공단지대가 많아서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전도하기에는 참 좋은 지역이었어요. 강병선 목사님과 함께 한 3년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70, 80명 정도 이제 현재 그때 모였던 그 장소가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막 다른 이제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바로 코로나 비루스가 딱 터지면서 모임이 이제 다 중단이 됐죠. 모임이 중단돼 가지고 이제 건물 알아보는 것도 잠정적으로 미루게 됐고요. 근데 그 가운데 란사로테 교회가 또 세워지면서 강병삼 목사님이 란사로테로 가시고 제가 마드리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마드리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비잘바 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발령받았을 때가 2020년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020년 9월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모임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전혀 교제가 될 수 없는 가운데 제가 갔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모임이 다시 시작되면서 2023년도에 수양관이 구입이 되고 1월 15일 날 사인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 주 2023년 1월 하반기에 저희 꼬자도 비잘박 교회가 수양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양관 아시다시피 여기 저도 이번에 수양관에 그 전도연 수련회 참석했는데 정한교회라고 그 안에 정한교회가 있으면서 또 관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전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똑같이 저희 수양관이 뭐 갈릴리 수양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귀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 그냥 건물을 놔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한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저희 비잘박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양관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약 2년이 채 안 됐지만 수양관 관리하면서 지금 거기서 저희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또 꼬자도 비잘박 교회도 소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과 저를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원 간증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지금 주님이 주신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생활해오는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6일 구원받았습니다. 태생은 스페인이고요. 육신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예, 육신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1999년도에 제가 스페인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랄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신은 있다고 믿었지만 어떠한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단지 제 육신적인 인생을 한번 젊었을 때니까 한번 자수성가 해보자,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스페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97년, 98년, 99년도에 한국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IMF로. 제가 92학번인데 92학번을 보고 불운의 학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92학번이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97년도, 98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디 발붙일 데가 없을 그때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그때 당시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LA 다저스에 있었던 이 박찬호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박찬호가 저희랑 동갑이거든요. 예. 저희가 그걸로만 위로받았지 그 이후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을 자리도 없고 예전부터 그 전부터 많이 외국을 나갈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선뜻 마음을 먹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스페인의 99년도에 진짜 가방 하나 짊어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왼주먹으로 한번 자수성가 해보자 그러고 나갔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젊었고 또 각오하고 나갔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저희 아이도 태어나고 좀 외롭고 어려움이 닥치고 좀 생활도 어려워지고 할 때쯤 제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듣게 이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알메리아 교회에 계시는 그 김나코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태권도 사범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행자 비자로 들어가서 그냥 불법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아는 이제 경찰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 서류를, 거주권 서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는데, 저에게는 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인이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주증 서류 때문에 경찰을 꼭 만나봐야 된다. 경찰이 직접 만나봐야 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먼 길을, 초행길이었지만 먼 길을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일 끝내고 새벽에 출발해서 갔습니다. 저에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갔고요. 가서 진짜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경찰을 만나보고 인사하고, 그러고서 집사님 집으로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사범님이라고 불렀죠. 예. 그 사범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사범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잖아요. 제 그 중요한 일을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 그분이 부탁하는 것을 안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비디오 테이프 회색으로 된 이렇게 상자각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아시죠? 옛날. 예.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말씀을 1편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제가 1편 말씀에서 이미 저는 마음이 다 녹았고요. 깨졌습니다. 1편 말씀에서. 제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까지. 그날 처음 성경을 접했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절을 다녔거든요. 저 어머니하고.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저희 친구하고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쫓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뭐 무슨 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마침 통성기도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교회 쪽으로는 발길도 안 디뎠는데, 그러니까 첫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왜 첫날 말씀에 마음이 녹았냐면, 제가 12살 됐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을 학기는 다 마치고 졸업식만 남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겨울이었죠.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렸고 어린 마음에 이건 꿈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췌장암으로 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모습 임종을 제가 눈앞으로 봤습니다. 눈앞에서. 병원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모시고 오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오히려 맞으시라고 저희 작은 아버님, 큰 아버님 이렇게 삥 둘러 앉아 계시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그 가운데 껴서 같이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과연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죽음. 그 죽음이 끝일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병간호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병간호를 해드렸거든요. 뭐 병간호라기보다는 면도해드리고 얼굴 닦아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한 몇 개월 동안. 그 가운데 제가 할아버지의 그 옛날 지내왔던 인생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쟁도 겪으시고, 예? 또 혼자 독학하셔서 의사도 되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의원 선생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존경을 받는 분이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분을 도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항상 초등학교 때 존경하는 사람 쓰라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를 썼어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인생이 참 멋있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근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죽음이 무엇일까? 그럼 죽고 끝난다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배우진 건 없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다. 죽음 위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어. 절에서도 가르치듯이 죽음 이후에 삶의 결과물로 뭐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또 뭐 윤회설 있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어렴풋이 배웠던 게 있어서 그래 죽음이 끝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능력이 계신 신이 계실 것이다. 그 신이 정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은 곳을 갈 수 있을까? 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어떻게 하면 그곳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젊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죠.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에를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 제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교리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갔고요. 몇 번 찾아가는 가운데 그분께서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삶도 잘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알겠냐? 어? 그죠? 맞죠? 정답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인생 철학.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웬만하면 죄 짓지 말자. 그렇죠. 죄를 안 질 수가 없는데 웬만하면 죄 짓지 말자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죄 짓지 말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인생 철학.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예.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다 저 청년 참 착해 인상성도 밝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의가 제 의가 엄청 높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착해. 제 자신이 저한테 그랬어요. 난 참 착해. 나 참 열심히 살아. 나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되게 교만해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겉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제 이미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학교 지나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갔는데 1편 말씀에 제가 궁금해했었던 한쪽 편에 제 마음속 한쪽 편에 이렇게 그냥 담아두었던 그 질문 있죠. 죽음, 인생,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제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1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갖고 있었던 질문에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얻었냐? 성경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다 보니 2편, 3편, 4편의 하나님의 증거,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1편 말씀을 점심 먹기 전에 듣고요. 점심 먹고 나서 2편, 3편, 4편 듣고요. 저녁 먹고 5편 들었습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죄까지 다 듣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제 질문이 해결되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첫 말씀에 깨졌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2편, 3편, 4편 증거 말씀이 신기하고 재밌었지만 정말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대로 믿어지고 죄 말씀, 5편 말씀, 죄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을 쿡 찔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이라기보다 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문. 그때 당시에 어떤 예를 들어주셨냐면
지금 현재는 많이 없을 겁니다. 남미가면 아직 있지만 옛날 그 뒷간, 옛날 뒷간 푸세식, 그죠?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재래식. 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저도. 근데 거기 재래식 화장실 가면 이렇게 벌레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 구더기. 제 별명이었어요 어렸을 때, 구더기. 제가 구시다 보니까 예, 구더기. 구더기가 있죠, 구더기. 예를 들으시는데 네 가지 네 마리의 구더기, 네 종류의 구더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밑에서 아직까지 헤엄치고 있는 구더기. 예. 두 번째는 거기서 헤어나고 싶어서 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구더기. 예. 세 번째는 이미 올라와서 발판 위에 있는 구더기. 네 번째는 올라온 지 오래돼서 이미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사람과 함께 밥 먹고자 밥상 위에 올라온 구더기.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시각으로 네 가지 구더기를 봤을 때 어떤 구더기가 가장 경멸스럽고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구더기일까요? 예. 밥상 머리에 있는 구더기죠. 제 모습이 그 구더기였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 고등학교 그때부터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최선을 다해서 살자, 열심히 살자 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엄청 교만했구나. 내 의의가 이렇게 높았구나. 하나님 앞에는 더할 리 없는 구더기일 뿐인데 더러운 구더기일 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나와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이 사실인 걸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딱 깨달아지니까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네? 지옥이네.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근데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정말 극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시라면 문제만 주시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문제를 줬다면 답도 주시겠지.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집사님께서 구사범 이제 자도 돼 그러더라고요. 자도 돼.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이거 해결해보자 해야 되는데 자도 된대요. 그래서 뭐 잤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근데 워낙 피곤해가지고 잘 잤어요. 눈을 그런 느낌 아시죠? 눈을 지금 방금 감은 것 같은데 막 깨우시더라고. 일어나야지 그러고 딱 떴습니다. 얼마나 잘 잤는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점심 먹기 전에 집사님이 그러시다. 아직 한 편이 남았는데 그 하나 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그날 처음 접했어요. 성경을 접한 지가 24시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성경 용어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저에겐 되게 어색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색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 듣고 정말 성경 구절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쫙 설명해 주시고요. 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사야서도 있고 뭐 히브리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말씀을 다 풀어 주시는데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이 말씀 갖고 이 구절 갖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풀어주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완 목사님께서 예배를 하나 드리시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계속 보내주는데 전화 걸어서 우리 집은 왜 전기가 안 들어오냐고. 혹시 벽에 있는 스위치 올리셨어요? 예. 스위치가 뭡니까? 벽에 보면 조그만 거 코같이 생긴 거 하나 있습니다. 올려보십시오. 탁 올리는 순간에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저도 제 어두웠던 제 마음속에 그 전기 스위치 정말 복음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소름이 좀 끼치는데 그때
딱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분 누군지. 하나님만 계속 배우다가 마지막에 전기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빛이 착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부사모 구원 받았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대답이죠 이거. 예, 전도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답답하죠. 정말 왜 모르겠냐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한테는.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뭘 받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뭐 받았냐고 물어보시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연결해서 제가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하게 제가 믿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피 흘려서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어저께까지 고민했던 그 죄가 다 사해지고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 엄청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요 그러시더라고. 근데도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좀 어색했어요. 성경책 하나를 선물 받아서 이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비디오, 그때 그 시장 가방 같은 데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한 두 가방을 막 챙겨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신앙생활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집에 TV도 없고요. 비디오 플레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방 한 구석에 놔뒀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씀들을 듣고 싶어 가지고 막 어렵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갔기 때문에, 스페인 갔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모아서 또 비디오 플레이어를 주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식하고 여기하고 틀려서 방식이. 주문해가지고 귀하게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말씀도 보고 또 카세트 테이프로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 구원 간증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 2주 후에, 바로 2주 후에 부활절 기간인데, 부활절 기간이 3박 4일 휴가가 있습니다. 3박 4일 휴가가 있는데 때마침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구원 간증했듯이 제가 성경을 처음 접하고 24시간이 채 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신 분 있으셔요 여기? 이거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 들으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 또 상자각 들고 아는 분들 찾아갔거든요. 몇 분을 찾아갔는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 깨닫지? 그리고 왜 듣길 싫어하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래, 성령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구원받고 2주 후에 충교수련회 때 유럽 충교수련회를 처음 유럽에서 했는데 마침 스페인에서 하게 돼가지고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상민 목사님을 처음 모시고, 그때 인천교회에서 계셨거든요. 이상민 목사님 처음 모시고 충교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저는 몰랐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안 되신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때 주제가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그냥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은 것이니 주님께 11조를 드려라. 그 두 가지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고, 왜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교제 생활 해온 것 같고요. 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을 항상 돌려드렸던 것 같고요. 그 두 가지가 제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딱 여태까지 잡고 올 수 있었던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마드리드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아, 이제 제가 이제 성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 처음이야 뭐 어, 애기였으니까 딱딱한 건 못 먹을 때는 우유만 먹다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수송봉사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도와서 시장 보는 거, 시장 보는 거 많이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찬양대 봉사, 찬양대 하라 그래서 찬양대 봉사도 하고 또 교사 봉사. 그러니까 식구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일당 뭐 1인당 5개, 6개씩 봉사를 했어요. 예. 찬양대 봉사하면서 교사 봉사도 하고 청년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그때 당시 문성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너무 일만 많이 하면 솔직히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다. 교회 학교를 좀 총괄해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좀 총괄해서 맡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 학교를 맡아서 몇 년 이제 봉사를 하면서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먼저 배워야 되고 먼저 배우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또 말씀을 많이 익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몇 년간 교회 학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 지식도 많이 늘게 되고 해서 어느 순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매년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지 않습니까? 전도인은 없어요. 부족하고 전도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인은 아니었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보내는 게 뭐 꼭 굳이 가서 굳이 뭐 전도인처럼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같이 간증도 하고 교제도 이렇게 좀 리더 좀 해서 교제 좀 나누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파견 보내시듯이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처음에 따랑꿈교회 생겼을 때 한 5년을 다녔습니다. 5년을 따랑꿈교회가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뭐 얼마 안 됩니다. 5년을 매주 다니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그분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좀 교제해주고 했던 것들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따랑꾼이 이제 교회로 딱 세워지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가시고 또 바로 세고비아가 선교가 시작되면서 세고비아 모임에도 또 다니고 조금 더 멀죠. 100km, 110km 다니고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여러 군데 다니다가 또 바르셀로나가 또 교회가 모임이 시작되면서 문성 목사님하고 교대로 한 1년간 한 7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차로도 갔지만 이제 비행기, 뭐 기차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녔고요. 한 1년간 다니면서 또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님이 가시고 또 마드리드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거리. 지금 현재 란사로테라는 지역이 스페인령입니다. 스페인령인데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예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고요. 거기에 7개 섬이 있는데 7개 섬 까나리아 제도라고 7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이 란사로테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모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가서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되잖아요. 또 출장 가야죠. 예. 거기도 란사로테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해서 형제들과 교제 나누고 또 모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대서양을 건너 쿠바까지. 예. 쿠바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정탐 좀 하고 오라고. 그 정탐 갔다가 첫 정탐 여행에서 2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예. 2가정이 구원받고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왔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30명 모아놓으면 다시 오겠다. 30명 모아놓으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50명 모아놨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2차부터는 이제 전도인 모시고 제가 이제 계속 다녔고요. 첫 여행을 제가 첫 발을 끊어서 그런가 전도인은 계속 바뀌고 저는 매번 갔습니다. 네, 매번 가서 수송도 해드리고 이제 교제도 해드리고 하면서 매번 다니면서 교회가 2개가 세워졌고요. 지금은 또 계속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2교회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다니면서 이 말씀이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전파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그 과정들이 쫙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고 또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려면 누군가 보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랑콘, 세고비아, 바르셀로나, 쿠바, 란사로테, 쿠바 누군가 보내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의 발을 이렇게 귀히 사용해 주셔가지고 많은 곳에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또 나름대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해 가면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발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리고 저에겐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근데 항상 제가 그 전에부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간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어디든 가야겠더라고요. 어디든 가야겠더라고요. 막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는 신앙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바로 그냥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어디 좀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가야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형제님 스페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다닐 때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스페인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에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제 교회지 뭐 이렇게 다른 지역의 선교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여기도 선교지구나. 여기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많구나.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하고 그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예, 멀리는 뭐 안 보내시더라도 어디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쿠바까지 보내주시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또 한 가지 기도가 더 있었는데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참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게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접한 지 24시간 안 돼서 구원받았어요. 엄청 큰 복입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은혜롭게도 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여태까지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복에 복을 더해 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 제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80km 따랑콘, 100km 세고비아, 700km 바르셀로나, 비행기 3시간 거리 란사로테, 비행기 10시간 거리 쿠바까지 지경을 계속 넓혀 주셨어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7년도 7월 달에 주님께서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2017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참 수고가 많으셨다고 이제 교회 학교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봉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인으로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참 그게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아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순종.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감당치 않죠. 이거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 있는 곳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삼가라는 살피라, 살펴보라,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뜻인데 먼저는 누구를 살피라? 자기를,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르셨지만 일단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 양떼를 살피라, 삼가라. 성령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세우신 게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감독자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온 양떼, 저들, 바로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구나. 근데 먼저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32절 또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냥 불러주시고 그냥 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를 또 부탁하셨더라고. 어디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래서 그 능력 힘입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5절에도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 누군가 저에게 모본을 보였고 저는 그 모본을 보고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주님의 양떼를 치게 하셨고,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시죠? 성령, 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바로 이런 거죠.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구원받고 마드리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뭘 배웠지? 뭘 받았지? 뭘 들었지? 뭘 보았지?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봤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저에게는 교훈이었더라고요. 수송봉사, 시장봉사, 찬양대, 교회학교, 청년회장, 회계, 봉사회장, 그리고 전도인까지 뭐 안 해본 게 없죠,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었고 그 과정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뭘 배웠는지, 뭘 보았는지, 뭘 들었는지 돌이켜보고 그대로 행하자 해서 지금 형제 꼬자도 비라벨 교회에서 한 4년 반 가까이 지내오면서 좀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마드리드 교회는 이번 달에 뭐 하지? 계획해보고. 그래, 어떤 교회는 뭐 하지? 보면 그래도 따라 해봐야지 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 꼬자도 비잘박 교회가 처음에 2023년 수양관으로 들어갈 때 이사할 때 약 80명 정도 성도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채 2년이 안 되는데 현재 재적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요. 주일날 모이는 식구가 한 110명 안팎입니다. 성장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일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내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동하게 해주시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계시는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런 큰 힘에 의해서 지금 스페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름을 새로 주셨죠. 베드로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베드로 지금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아침 식사를 함께 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세 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과연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마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에게 접목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죠.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부모,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아마 가장 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한테는 가족전도죠. 가족전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셨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면 큰 십자가죠. 예?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간도 같이 구원받고 같은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 못 받고 있으면 그 가장 큰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그 안에 가족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아들이나 딸,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근데 많은 두 가지 질문 중에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정말 부모님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대답 잘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들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하면 그 가족도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2020년 구원받은 지 25년이 돼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어요, 바로. 근데 아직까지 저희 누님과 여동생이 있는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매 가정에도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희 자매가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 전도를 하였고 또 저희 처제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교제 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죠. 식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구원받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고 요번에 한국 방문 기간 동안도 다만 복음을 듣고 깨닫진 못할 수 있지만 좀 마음 문을 좀 열고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간증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선교의 사역을 맡고 고자도 비자박교회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때그때 이렇게 들어주셨던 게 저에겐 큰 은혜였고요. 그 가운데 저는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지금 꼬자도 비자박교회를 어,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육신적으로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무자가 아니고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다 보니까 교회를 담임 맡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업이고요. 그 주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경제 활동을 또 따라 해야 됩니다. 제가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제 개인 조그만 사업체 운영을 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고 있고요. 그거마저도 주님께서 항상 부족한 부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제가 살고 일하고 있는 지역과 섬기는 교회하고는 키로수로 한 90km 떨어졌습니다. 90km 떨어져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가서 형제님들과 말씀 듣고 교제하고 와야 되고 또 금요일 날 오후에 교회로 넘어가서 금토일 주말 주일까지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교제하고 또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또 사는 곳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은 젊어요. 아직은 젊고 예 건강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와서 난생 처음 건강 검진을 해봤는데 하기 전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 뭐가 더 나타나면 어떨까. 근데 감사하게 진짜 아직은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기도의 힘이구나. 많은 형제님들의 아직은 건강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또 힘든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힘들다는 생각을 드는 순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힘든다는 생각 안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예,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형제님들 생각하면서 또 제가 담임 맡고 있는 형제님들 얼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십자가는 저희 가족이고요. 또 교회적인 십자가는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제 상황입니다. 제 상황. 이 상황이 또 저희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제가 원해서 짊어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저희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또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제 십자가인 겁니다. 제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고 또 허락하신 만큼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먼저.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목표 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가족 전도 또 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기 날마다라고 써 있죠. 날마다 지고 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들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평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좀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그래? 저기 십자가 가게가 있다. 가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 가져가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그 가게 문턱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딱 놓고요. 딱 놓고 다른 십자가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조그만데 딱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 이것도 아니야. 이거 되게 가볍게 생겼어. 근데 너무 길어.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맞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딱 내 거구나. 너무 딱 맞는다. 주님, 저 이걸로 바꿔갈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다 아시죠? 예. 그거 네가 아까 놔둔 거야. 네가 아까 들고 온 거야. 맞습니다. 각자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저희를. 각자 우리에게 딱 맞는 거 주신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딱 감당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힘들 때 주님께서 그냥 힘든 거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저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꿈, 제 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바울 사도가 남긴 유언과 같은 간증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지 않습니까? 죽기를 알고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 내용이 정말 유언과 같습니다. 정말 귀하죠. 보석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설렁설렁 하면 안 되죠. 다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내 직무를 다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6절 보면 죽음의 날이 가까운 것을 바울 사도는 알면서 7절 8절 중요한 유언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도 싸움을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 저희도 지금 현재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도 끝 마쳤습니다. 저희는 지금 달려가고 있죠. 아직까지 저희가 달리는 달리기는 100m가 아니에요. 10초 안에 끝나는 100m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끝나는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저도 뛰어봤습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4점이라고 먼저 나타나. 4점. 데드 포인트 4점.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정말 그만 뛰고 싶어요. 그러나 그 포인트만 딱 넘어가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쭉 달려갈 수 있죠. 근데 달려가다 보면 또 마지막 한 7, 80% 정도 뛰다 보면 슬럼프라고 와요. 이런 4점하고 또 틀려. 슬럼프.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왜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이걸 굳이 왜 뛰고 있지?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면 결국은 골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 열정, 하나님의 받은 사랑, 와 기쁘죠. 처음에 막 달려가려고 하죠. 오버페이스가 납니다. 오버페이스 딱 나면 4점이 딱 와요. 그때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포기하시죠. 그 포인트를 넘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태기도 옵니다. 가다 보면 슬럼프.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자꾸 옛날에는 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냐고요. 그게 슬럼프거든요. 권태기. 한번 초심을 다시 되새기고 첫사랑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일어나서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고린 지점이 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도 4점 어려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슬럼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에 유언과 같은 간증의 말씀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마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의 힘은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허공에 맨주먹 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또 달려가야 됩니다. 어려운 점 있습니다. 하지만 넘기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혼자 힘드시죠?
함께 뭐라고 그러죠? 마라톤 뛸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있죠? 예, 페이스메이커. 함께 뛰면 훨씬 쉽게 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께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페이스 조절해 가면서 끝까지 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8절처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해서 꼬린해서 천국을 가면 우리의 주님께서 맞아 주십니다. 팔 벌리고 의의 면류관 준비하시고 씌워 주십니다. 맞이하십니다. 그게 저에겐 영광이죠. 영광.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아니고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가 주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들림받을 소망이 있죠. 주님을 맞이할 소망이 있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욱더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7장이 이루어진 사람, 싸움을 싸웠고 열심히 그 마라톤, 진짜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마쳤고 달리기를 믿음을 가지고 마친 사람, 이 7장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생활 속에 이루어지신 분들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할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의의 멸관, 그 영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소망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 먼 스페인 땅에서, 또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페이스메이커로 호흡을 맞춰가며 이 달리기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의의 멸관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일상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받은 은혜가 지금 순간적인 은혜가 아니고 잠깐 있는 은혜가 아니고 정말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 이기게 해주시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붙잡아 주셔서 이 달려갈 길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